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현대 정치권에서 유행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포퓰리즘이라는 단어입니다. 신문이나 뉴스에 이젠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되어서 이제 우리에게 어느 정도 익숙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특히 각 나라마다 선거철이 되면은 이 단어가 매스컴을 통해서 나옵니다.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국민이 좋아하는 공약을 막 쏟아내면서 이 포퓰리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포퓰리즘이라는 뜻은 흔히 대중주의라고도 하고 인기 영합주의 또는 대중영합주의라는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일반 대중을 정치 전면에 내세우고 동원시켜서 권력을 유지하는 정치 체제를 말합니다. 소수의 지배 집단이 통치하는 엘리트주의와 대립적인 의미죠. 포퓰리즘의 어원은 1891년 미국에서 결성된 포퓰리스트당, 즉 인민당에 의해서 유래되었습니다. 포퓰리스트당은 당시 미국의 양대 정당인 양대 정당으로 1792년에 창단된 미국의 민주당과 그리고 1854년에 결성된 미국의 공화당에 대항하기 위하여 농민과 노조의 지지를 목표로 경제적 합리성을 도외시한 과격한 정책을 내세우면서 하나의 정치 형태로 등장하게 됩니다. 통상 정치 지도자들이 반대편 정치 세력 또는 정치 엘리트의 저항에 직면했을 때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고 그 대중의 지지를 권력 유지의 기반으로 삼는 것이 이 포퓰리즘 정치의 특징입니다. 포퓰리즘을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은 권력과 대중의 정치적 지지를 얻으려고 겉모양만 보기 좋은 계획을 내세우고 또 민중 또는 대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나친 인기 영합주의에 빠지기 쉽고 합리적인 정치와 또는 사회계획보다는 집권 세력의 권력 유지에 악용되기도 하는 정치입니다. 하지만 이 포퓰리즘이 민중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여서나 실질적으로는 특정 지도자나 독재자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정치 형태입니다. 포퓰리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지역이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남미에서는 포퓰리스트가 정권을 잡은 사례가 많고 그로 인해 많은 피해가 속출한 지역입니다. 남미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아르헨티나죠. 아르헨티나 후안 페론과 그의 아내인 에바 페론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있습니다. 페론은 외국인 소유의 철도와
전화회사를 국유화했고 모든 외채에 대한 지불을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돈을 모두 다 가져간다라는 구호로 국민들의 분노를 직결시키고 이를 정권의 에너지를 키우면서 포퓰리즘이 성립합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줍니다. 페론은 높은 임금과 아주 가격이 싼 쇠고기 등의 대중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면서 이제 그의 독재 정치가 시작됩니다. 아니, 국민들에게 임금은 올려주고 물가를 아주 잡아가지고 아주 그거 먹기 쉬운 소고기 같은 아주 싼 가격에 먹게 해주니까 국민들이 페론을 선호했죠. 그래서 그의 독재 체제가 굳히게 됩니다. 심지어는 외국의 차관을 들여와가지고 경제 개발에 시키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정치적 인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도시에 무료 급식소를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매일 와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을 그곳에 가서 먹을 수 있으니까 페론을 위대한 지도자로 연호했습니다. 그의 아내 에바 페론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 투쟁한 전설적인 사회운동가라는 평이 있고, 반대로는 아르헨티나라는 나라를 망친 포퓰리즘의 대명사라는 악평이 동시에 있습니다. 한쪽엔 전설적인 사회운동가라는 찬사, 한쪽에는 나라를 망친 포퓰리즘의 대명사라는 악평이 동시에 있습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욕구에 충족함을 받은 사람들은 사회운동가라 찬사를 보낼 것이고,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편에서는 나라를 망친 포퓰리즘의 대명사라고 악평을 할 것입니다. 에바 페론은 의료 장비를 실은 기차를 타고 전국을 누리면서 무료 진료를 실시했고, 기업가로부터 빼앗다시피 한 자선기금을 조성해가지고 가난한 대중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또 자신의 이름을 딴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전국 학교, 병원, 고아원 등 자선 구호시설을 세웠습니다. 국민들은 이에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우선 국민이 일을 하지 않아도 국가가 먹을 것을 제공해 주니까 일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온 거리는 흥청망청이 되고 국가의 부채는 날이 갈수록 태산처럼 늘어나서 국가가 부도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1946년에 페론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으로 당선이 시작된 후 독재와 부패, 그리고 사회적 복지 정책, 수입 대책 전략 실패, 자본재 수입 증가에 따른 외환 위기로 1955년 쿠데타에 의해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페론이 실각한 후에도 아르헨티나 국민은 페론과 에바 시대의 그 대한 향수를 버리지 못하고 그리워했습니다. 페론이 78세가 된 1972년 11월에 50만 인파의 열렬한 환호 속에 그는 본국 아르헨티나로 귀국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듬해에 9월 달에 국민 지지율 62%로 지지율로 다시 한번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포퓰리즘의 유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남미 포퓰리즘의 새로운 기수,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입니다. 그는 공수부대 장교 출신으로서 1992년에 쿠데타를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1999년에 선거를 통해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차베스는 미국 국적의 전력, 전화, 통신회사 등과 외국 서구 기업들을 다 모두 국유화해버렸습니다. 그는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21세기 사회주의,
빈민에게 권력이라는 구호를 내걸며 빈민에게 무료 의료, 무료 교육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식료품비를 보조함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환심을 샀습니다. 차베스는 중산층의 반발로 2002년 파업과 50만 명 규모의 시위 그리고 쿠데타로 대통령직을 사임하게 되지만 친차베스 세력의 전국 규모의 민중봉기와 친위 쿠데타로 이틀 만에 대통령직에 다시 복귀합니다. 포퓰리즘의 위력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정말 그 위력이 대단합니다. 이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는 1981년 미국의 정치권에서 발생했지만 이미 이 사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인간이 범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 선악을 구별하면서 인간에게 이 포퓰리즘 사상이 사실상 시작됩니다. 인간은 선과 악을 구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능력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선악을 구별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마음속에 선이 뭔가, 자기의 욕구가 이루어지는 것, 자기가 소원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선으로 생각했고 자기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악으로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욕구가 채워지는 것을 선으로 생각하면서 인간이 추구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넉넉하고 조금 더 높은 지위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인간은 이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과학과 문명을 발달시켰습니다. 지금 현 시대에 과학의 발전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우리 선대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과학의 혜택을 우리는 이 시대에 누리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과거 100년 동안 발전시킨 과학 문명의 발전 속도가 지금은 몇 년 안 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속도는 점점 가속도가 붙어서 점점 더 빨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인간의 욕구가 충족될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인간의 욕구는 항상 과학의 발전 속도를 능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후세대, 자식 세대를 보면 이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욕구가 끝이 있을까요?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과거에 살던 우리의 선조들도 이 욕구를 가지고 있었고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욕구는 있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 땅에 살게 될 우리 후손도 이 욕구를 가지고 살 것입니다. 이 인간의 욕구가 포퓰리즘이라는 사상을 발생시켰습니다. 탄생시킨 것이죠. 오늘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책입니다.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은 로마 제국이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고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던 시대입니다. 전 세계를 통치하는 제국이 이제 로마 제국이 등장했던 거죠. 그런데 로마 제국이 통치는 했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적 배경은 헬레니즘 문화입니다. 헬레니즘 문화는 고대 그리스 문화, 즉 헬라 문화와는 다릅니다. 헬레니즘 문화는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세우고 자기가 정복한 많은 나라들에게 쓴 정책이 융화정책이죠. 대표적인 것이 결혼을 원주민들과 결혼하게 하여 그곳에 살게 하면서 자기에게 정복당한 민족이 제국의 통치에 순응하게끔 한 정책입니다. 즉 헬라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가 합치진 것을 헬레니즘 문화라고 합니다. 헬레니즘 문화가 발생하면서 종교의식이 믹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사상에 대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헬레니즘 문화가 생기면서 철학에서도 각종 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에피쿠로스, 스토아 학파, 에세네 학파, 헤이 학파 등등 많은 학파가 나오면서 그들의 각각 주장이 달랐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바울과 쟁론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각각 철학자들의 주장이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초대교회를 괴롭혔던 그 초대교회 이단들도 이 시대에 나옵니다. 너무나도 초대교회에 큰 피해를 입혔던 영지주의, 그리고 막시온주의, 몬타니우스 같은 주의들이 나오면서 진리에 대한 각자의 견해가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달랐던, 진리에 대한 견해가 다 달랐습니다. 진리에 대한 견해와 그렇게 진리에 대한 견해가 다르니까 구원론이 다를 수밖에 없죠. 구원론이라든지 인생에서 복받는 방법이 이 무엇이라든 이런 명제에 대한 답들이 각각 틀렸어요. 일반인들이 어떤 것이 좋은지 어떤 것이 참인지 구별할 수가 없고 어떤 것이 옳은가를 구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시대에는 각자가 원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들의 가진 가장 지혜로운 삶으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논쟁이 서로 간에 끊어지지 않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단과 교파로 나눠서 각자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이 시대가 그때를 연상하게 합니다. 이런 사상의 대혼란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나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상의 대혼란기에 진리가 이게 진리다 저게 진리다고 서로 주장이 다르고 서로 견해가 틀려서 항상 논쟁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참 진리가 이것이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참빛 참 진리를 보냈던 것입니다. 예. 인간의 구원받을 수 있는 길도 이 진리가 오셔서 정확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죄가 많아서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것입니다. 각 파가 나와서 진리에 대해서 논쟁은 했지만 그들이 자기 주장이 옳다고 논쟁은 했지만 그들은 참 진리의 모습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가 왜 필요한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진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보면서 자기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 진리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끔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보장해 주셨던 것입니다. 즉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정확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께서 오셔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 능력을 진리가 직접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혼탁한 세상에 참빛을 보내주셨는데도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왜냐하면 자신들의 어두움 가운데 거하니까 참빛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과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요구하는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의 요구를 해결해 줄 것으로 믿었죠. 메시아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지금 서름받는, 지금 나라 없는 민족, 이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 땅에서 이스라엘 땅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때 자기들이 받는 그 민족의 서러움을 벗어나서 독립된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으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는 소망보다는 광야에서 편하게 살기를 원했던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민족처럼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의 씨앗을 심고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말씀으로 무장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떠나간 그 자리, 당시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저렇게 지리지리 고생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인가? 그러면서 자기들은 사도라는 청거서를 받았고 바울이 하지 못하는 신비한 영적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참 사도라고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참 사도라고 하나님께 복받은 그 증거가 부였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복받은 것은 자기 자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의 주장에 넘어 바울의 반대편에 섰습니다. 교회 내 문제점이 돌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분파가 생겨서 서로 비방하기 시작했고, 당시 고린도에는 음행이 만연되어 있던 지역입니다. 어느 정도 그 음행이 만연되었는가 하면 심지어 그리스도의 웅변가요, 대정치가였던 테모스테네스가 다음과 같이 공공연히 언급할 정도로 음행이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정부를 두고 매일 육체 욕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첩을 둔다. 그러나 우리가 합법적인 아이를 가지며 우리 가정에 믿을 만한 후견인을 얻기 위하여 아내를 둔다. 이런 당시 세상의 풍습이 거리낌 없이 교회에 침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죄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상실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도 아무 거리낌 없이 먹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인가 세상인가 구별이 가지 않을 정도로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죄가 만연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 동기가 바로 육체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표필리즘의 신앙관입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어쩌면 이 표필리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께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현 교회를 보는 듯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오늘날 현 시대의 기독교 교회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표필리즘 신앙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교회는 세속화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십자가가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값싼 은혜가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기적인 마음과 성품은 여전히 갖고 있고
정욕과 죄습관에 물들어 살면서도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율법 폐기론이 교회를 장악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교리가 양산되었고, 어거스틴의 예정론에 의해 각 사람의 구원과 멸망이 이미 예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이 자신이 이미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게 만들어서 성화는 더 이상 내게 필요 없는 그런 신앙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 당연히 성화의 필요성이 부인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복음이 결국 아무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인간은 결코 죄를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그런 투쟁이랄까, 죄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 자체가 사실 무산되어 버린 겁니다. 인간은 절대 죄를 이길 수 없다. 아무리 신실한,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인간은 결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결론을 도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세속화가 되었고, 교인들의 신앙은 십자가가 없는 포퓰리즘 신앙관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십자가는요, 고난의 상징입니다. 이런 십자가 없이 예수만 믿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신학과 교리가 교인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런 교리에서 나오는 설교가 난무하고, 그런 교회는 대형 교회로 성장하고 교회 건물도 화려하게 짓고 교인 수도 많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이런 신앙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말씀해 놓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선석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바른 교훈, 진리죠. 진리를 받지 않는다. 때가 이르면은, 마지막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진리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욕을 쫓을 서성을 둔다. 자기 욕구를 채워줄 설교, 그런 설교를 찾아서 교회를 정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기가 막히는 거죠. 진리에 대해 기가 막히는 겁니다. 인간의 욕구만 충족시키는 교회, 그런 교회를 찾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쫓는다는 뜻입니다.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나 지금 현 시대 교회나 십자가의 신앙은 빠져나가고 인간이 좋아하는 복음만 넘치는 교회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 현실에 사도 바울이 내린 처방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현 기독교에 내리는 처방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이 말씀은요, 인간은 예수 안에 구속을 당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예수님의 구속이 없으면 언제든지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능력이 없어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인간에게는 결코 복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참 진정한 복은 예수 안에 나라는 존재가 있을 때 그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분들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면 나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무가 먼저입니다. 의무가 먼저고 그 다음에 권리입니다.
의무가 없는 자에게 결코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의무는 예수님의 구속을 받아들이고 그 구속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포퓰리즘은 조금만 생각하면 나라를 망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그러나 앞을 보지 못하고 당장 내 욕구를 충족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포퓰리즘은 마약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마약과 같이 달콤하게 짝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타계한 유명한 프란시스 세프 박사가 스위스 라브리에서 세계의 지성인들이 모인 가운데 이 시대의 방향과 믿음의 갈 길을 제시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19세기에 일어났던 가장 커다란 비극은 사람들이 절대 가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프란시스 세프 박사의 표현을 빌리면 그래서 현대인은 절망의 선 밑으로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가치, 절대 표준을 버렸기 때문이다. 즉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신학과 교리만 남아서 서로 논쟁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달해 가면서 인간의 삶은 더욱더 편리해질 것입니다. 삶이 편리해지면서 가치관도 변해서 정의란 개념도 변하고 도덕의 기준도 변할 것이고 세상은 점점 인간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포퓰리즘은 점점 인간의 삶 속에서 강력한 힘을 지닌 사상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지킬 것일까? 아니,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도대체 뭐를 물려줄까? 여러분, 박사 학위를 물려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또 돈 물려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명예, 권력, 건강, 뭘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진리에 대한 올바른 견해와 신앙입니다. 우리 자녀가 하늘나라 들어가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우리 가슴이 미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입시철이 되면 지금은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만 그 전에도 입시철이 되면 교회에 자녀들을 보내지 않는 교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현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사는 현실이 예수님 초림 당시와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초림 당시 진리에 대한 견해가 달라서 서로 논쟁하던 시대를 기억하십시오. 현 시대도 복음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난무한지 모릅니다. 예수님 초림 전에는 진리를 보지 못했던 시대고 지금은 진리가 우리 손에 주어져 있는데도 거짓으로 말미암아 참 진리가 이단으로 정죄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참 진리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각자의 믿음에, 각자의 신앙에 참 진리가 회복되었는지 다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말씀을 던집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예수님께 구속당하는 것이 인생을 성공하게 사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진리가 아닙니다. 오직 진리는 예수님 뿐입니다. 이 진리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원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포퓰리즘의 신앙이
이미 현대교회를 삼켜버렸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살아남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소망하십니까? 예수, 영원 불변하시는 이 진리에 구속당하십시오. 이 진리로 자녀를 양육하십시오. 이 진리가 우리를 모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지킬 것입니다. 이 진리가 마지막 재앙에서도 우리가 굳건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최후에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받아들이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진리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종교입니다. 그 뜻은 뭐냐?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예수님처럼 하늘나라 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오늘 현 시대 교회는 예수님처럼 살기도 싫고, 예수님처럼 죽기도 싫은데,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예수님처럼 하늘나라 가고 싶은 성도들만 꽉 차 있습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예수님처럼 하늘나라 갈 수 없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호소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 속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참 진리를 주셨습니다. 참빛인 참 진리를 줬는데 시대가 예수를 부인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이 부인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교회가 예수를 닮기를 싫어합니다. 예수가 지신 십자가 지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게 하옵소서. 아직 은혜의 시간이 남아있을 때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정말 기독교는 참 진리는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죽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부활시켜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하늘나라 데려갈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런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심령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